길입니다. 십자가는 고개를 돌려야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도망치고 싶은 흉측한 모습입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오늘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연결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세요?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 중에서 나한테 잘해줬던, 그리고 나한테 뭔가 줬던, 아니면 나한테 상처를 줬던 이런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날 위해서 희생한 이런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장면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부모님을 딱 이게 부모님 생각을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희생적인 모습이었으면, 잘해주든 못해주든 유산을 줬든 안 줬든 감사가 나요. 희생적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기억하는데 형하고 나하고 차별한 거,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다는 거 못하게 한 거, 혹시나 이런 섭섭한 것들이 생각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날들을 좋은 일을 해줬지만 부모에 대한 마음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보면 나한테 좋은 게 있고 나한테 섭섭하거나 상처 준 게 있어요. 이런 게 서로 얽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표적으로 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늘 생각하면 감사할 수도 있고 늘 생각하면 괘씸하고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감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본문을 가지고 목자를 치리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고난주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한번 31절 읽어봐.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대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거기다 박스 치세요. 목자를 치리니. 자, 목자를 치리니 박스 치세요. 자, 이게 뭔가 하면 목자를 치겠다는 이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500년 전에 스가랴는 예언을 뭐라 그랬나 하면 목자를 치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목자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양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목자가 있고 양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거고 인도하는 거고 그리고 양을 책임지는 건데, 목자를 치면 이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를 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면 어떤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그 목자를 치면 양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죠? 누가 책임지냐고.
그리고 양을 목자가 데리고 가는데 목자를 치면 누가 양을 보호하냐고. 그리고 양은 항시 늑대와 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양이 목자가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늑대와 이리가 물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자를 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양을 다 죽이자는 얘기예요. 목자의 존재 의미가 뭐예요?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겠고, 그 다음에 양을 뜯어먹고 늑탈하는 이리로 그 늑대로부터 보호하자는 게 목자의 의미인데 목자를 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23편을 제가 하나님이 네 생애다, 너의 인생의 그래프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을 다 암송을 하고, 그리고 힘들 때 내가 어디까지 왔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지금 원수 앞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잔이 넘치게 하는 기간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그동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목자가 좋아서 나는 하나님이 걷어차도 주님 바깥에서는 못 삽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단계인가. 내가 시편 23편을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그래프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문득문득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난 지금 어느 몇 절까지 있는가, 난 지금 몇 절 상황에 있는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그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뭔가 하면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월세집에 살아도, 성도들이 속을 썩여도, 너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삿대질을 해도, 그리고 너는 무식하다고 대적을 해도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그러고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목자를 쳤대는 거예요. 목자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뭐 의심이 되시거든 거기 스가랴서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 자,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를 친다고 하신 거예요. 목자를 친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누가 목자를 치냐, 여러분 읽으면서 발견하셨어요? 누가 목자를 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누가 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게 스가랴서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받았을 때 내가 목자를 치리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목자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왜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자,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우리의, 죄인인 우리의
그 죄를 책임지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책임을 십자가에서 책임지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서. 그리고 양은, 이게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럼 죽지 말고 살아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예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죄를 짓고 살면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보호받지 못하는 지옥으로 지켜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시고, 그러면서 이 목자를 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영원한 보호. 지옥 안 가는 보호. 또 원수가 있는데 아니 지켜줘야지. 그딴 식으로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를 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원수가 머리털도 건들지 못하도록 능력과 보호막을 치는 게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사형법이 틀려요. 자, 미국의 어떤 주는 전기의자에 앉혀서 죽여요. 사형수들을. 어떤 주는 독극물을 주사해서 죽여요. 사형수들을. 또 우리나라는 밧줄을 걸어서 죽여요. 사형수들은 이렇게 이 발판이 떨어지는 곳에 세워서 도자기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 밧줄을 목에 걸어. 그리고 나서 종교 의식을 다 한 다음에 밑에서 그 발 받침대가 쑥 빠지면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것은 로마 시대의 사형수들한테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문화로 하면, 우리가 지금 뒤에 십자가 걸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밧줄 걸어 놓은 거예요. 밧줄. 예수님이 사형을 당한 사형틀이에요. 이게 반가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떼고 밧줄을 여기다가 갖다가 걸어 놓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십자가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자체가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이게 사형틀이라니까요. 그거를 금으로 만들어서 모가지에다가 걸고, 그걸 또 만들어서 갈뚝에다 걸고 장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십자가가 이게 사형수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죽는 방법이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되게 많이 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하나님이 말했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라고. 자, 그러면 오늘 거기 본문에 보니까 목자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31절에 양이 다 흩어져. 양의 떼가 다 흩어져. 자,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야. 그러니까 양이 목자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버텨요? 목자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말을 해요. 죽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잘 들었으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뭔 일이 생기는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밀려서 또 내지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몰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자를 친다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우리에게도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였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뚱으로 듣고 귀뚱으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흘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들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나중에 언제 이해를 하게 되나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이 다 재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가 어떠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까 성가대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듣던 거지만 아주 뼈골을 사무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틀어줬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문둥이를 거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예수가 신나세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모진 매를 맞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그 예수가 여러분이 보시기가 더 좋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그렇게 대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부자 됐대.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좋은 학교 갔대.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건강해졌다며 뭐 암이 없어졌대.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거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문둥이 고치고 이럴 때처럼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신났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막 누가 잘 됐다는 얘기, 누가 성공했다는 얘기, 누가 병이 나았다는 얘기, 이런 거는 우리가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요소예요. 왜? 사람들 다 좋아하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되도록이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가 강조되기보다는 좀 그분이 한 놀라운 기적적인 이적적인 이런 사건들이 더 강조되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우리 낯이 나니까. 그래야 우리 보답가 나니까. 그 위대한 예수를 믿는다며, 그 능력 있는 예수를 믿는다며, 귀신을 다 제어하는 예수를 믿는다며,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질질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그리고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채찍에 맞고 침뱉 틈을 받고 그렇게 로마 군병들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예수는 고난당하는 예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만의 고난이 와도 우리는 신앙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 영광이 사라진 종교는 붙잡고 싶지 않은, 이것이 우리 오늘의 실존이에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비유를 맞추려고 능력을 행하는 예수, 바다를 가르는 예수, 바다 위를 걷는 예수, 5,000명을 먹이는 예수, 이런 영광의 예수보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치리라, 이 고난받는 예수소를 성경에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시면서 이 죄인이 갈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는 이 죄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여러분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살면 우울증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 그대로 사고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약속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우울하지도 않고 염려, 걱정, 근심, 원수 맺음, 미움, 원망, 탓 이런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한 신뢰나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틈을, 그게 죄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살인이 아니에요. 도둑질이 아니에요. 강도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의심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미워한다고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그러는데 통장이 책임지지 하나님이 나 뭔 책임을 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루트를 타고 어둠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울감이, 삶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우울해. 그래서 아주 칵 죽고 싶어. 그래서 이거는 죄의 결과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죄가 이긴다 그랬어요. 죄가 이기는 것이, 이게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고하지 않고 치우쳐서 사고하는 그 미끄러진 그 죄의 구멍을 타고 어둠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그럼 우리 사고가 이게 난장판인 거예요. 난장판. 그래서 이런 죄가 타고 들어오는 요것에서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보호장치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살리시려 했다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문제들을 돕고 싶지, 이런 상태로 나를 고통과 그리고 나를 잔인하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계획과 뜻대로 안 되면 바로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고 염려, 걱정, 근심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원수들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죽은 거니까요. 또 원수는 어떻게 일어나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양이, 목자와 분리된 양은 늑대와 이리가 잡아먹기 되게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 원수의 최고의 기회가 언젠가 하면 멀어졌을 때예요. 목자와 양이 멀어졌을 때.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런 고초를 당하시면서 날 살리려고 했다는 이 십자가의 희생의 예수를, 고난의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지식으로 그리고 이 개념으로가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은 원수가 못 건드려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환경으로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환경으로 건드려도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를 친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왜? 온 인류를 죄에 빠져서 정말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돈돈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만난 사람들하고 서로 실갱이하고 삐지고 왼수 맺고 그렇게 지름탕에서 뒹구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희생이라는 게 있다면, 나는 아까 처음에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어요. 부모 생각하면 뭔 생각나냐?
희생적인 부모가 생각날 수도 있고 섭섭하게 하는 부모가 생각날 수도 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딱 생각하면 내가 저 강원도 그 용평 스키장 그 촌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뭐 공부를 잘 한다고 했지만 제가 중학교 시험에 떨어졌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막 알아보고 거기 강신에 있는 3차 보결 뭐 돈 주고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거는 이게 교실이 확보되면 합격이고 교실이 확보 안 되면 불합격이야. 그런 합격을 했었어요. 교실이 안 지어주면 난 중학교를 못 가는 거야. 근데 그런데라도 아버지가 나를 공부할 기회를 열어준 아버지, 그 생각이 항시 나요. 그래서 그렇게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욕을 하시고 하셨지만 항시 이 좋은 복음을 날 이렇게 키워준 고마운 아버지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를 어떤 면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예수가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사업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내 자식을 고쳐주고 그러다가 마음대로 안 해주면 바로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정말 성도의 바른 태도는 내가 목자를 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양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그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질이 좋은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마귀가 더 이상 송사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희생이 있어요. 그러나 희생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갖다 바치지 말고 희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가장 합당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양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양떼가 흩어지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보고예요. 그죠? 예수 하나가 죽고 여기서 베드로가 죽고 요한이 잡혀 죽어봐야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그러니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은 웬일인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아들을 쳐서라도 양을 살리고 양을 보호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희생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가 희생인 거예요. 자기 이권 없이 자기 전부를 그냥 내어주는 그게 희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소를 우리 죄를 지고 그리고 우리 저주와 형벌과 원수가 가지고 노는 모든 주제를 이기게 하시려고 이 희생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분 좋았냐? 하나님도 엄청난 대가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내 짝된 자를 치리라. 그러니까 예수소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짝이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본체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양들을 살리고 양들을 보호하려고 목자를 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런 희생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용이 틀려요. 다 똑같지가 않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날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배가 틀리고 기도가 틀리고 봉사가 틀려요. 그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느냐 하고 연결돼요. 몇 가지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요. 별거 안 하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찾으려고 하고 이러는 거는 희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자식들이 부모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안 해주면 바로 원망하고 요새는 뭐 갈질러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 성도는 항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많이 해요. 돈 좀 바쳤다고, 그리고 그 꼴같지 않은 예배 좀 드렸다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신앙의 내용이 틀려요. 나는 오늘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양을 생각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이 양을 생각하며 자기가 이 양들이 져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가져가신 그 예수의 희생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예배하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며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혼 빠진 사람이 아니라 좀 제정신 가진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희생은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희생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감사해요. 삶이 전체가 다 감사해요. 제가 그 남자들도 카톡을 모으고 여자들도 카톡을 모으고 청년들도 카톡을 모았는데 그 보니까 뭐 청년들은 두 군데 여성교회도 들어가 있고 청년회도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나는 뭐 여성교 회원이라서 목사님이 여기다 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알아. 그건 내가 실수한 거고 어쨌든 어디에 걸리든 하나 걸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의 본문을 이렇게 올리고 또 좋은 영상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보라고 올려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영상을 어제 봤어요. 누가 올려줬나? 박미영 집사님인가? 누가 올려줬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거기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보세요. 다 보셨겠지만 그 어디 몽골인가 어디 선교사 얘기 그죠? 보셨죠? 지영씨 보셨죠? 잘 볼 것 같아요. 자, 몽골인가 어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집에 가서 보세요. 안 보시면. 그 몽골인가 선교사가 유니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딘가 하면 차밭이 이렇게 경사가 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 차밭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저 녹차밭 오송도. 그래서 이 유니스가 선교사인데 이렇게 그 차밭을 경영하는 그런 선교지에서 선교를 해요. 근데 자기가 그 산꼭대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그 선교지에 있는 애들이 그 선교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유니스! 유니스! 이렇게 밑에서 애들이 그 쳐다보면서 자기가 지나가면 부른대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냥 유니스! 유니스! 그렇게 이름만 부르는데 이 유니스 선교사는 그 녹차밭 꼭대기를 지나가면서 그 밑에서 애들이 놀면서 부를 때마다 쟤네들이 노트가 없지. 내가 노트를 좀 사줘야지. 쟤네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내가 쟤네들을 배불리 좀 먹여줘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복잡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숨처럼 내뱉는 말이 주여 어떡해. 나 어떡해.
그렇게 한숨을 섞어서 주님을 부를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때 내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구하진 않았지만 유니스 유니스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애들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그들의 필요가 뭔지 생각하면서 그들의 노트도 사주고 싶고 그들의 먹을거리도 주고 싶고 그들의 떨어진 옷을 바꿔주고 싶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도 진심을 통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만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들어먹은 버르장머리인지 수단으로 자기 야망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적인 이름 예수만 부른다면 그게 삶에 무슨 영혼의 유익이 있겠으며 정신의 유익이 있겠으며 인생에 그리고 가정에 자기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자기 야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부른다면 그 선교사가 지나갈 때 유니스 유니스 그렇게 부르는 거는 그 유니스가 자기들에게 좋은 이름인 거예요. 자기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게 뭘 주든 안 주든 자기네를 향해서 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잖아. 내가 연초에 한 가정도 빠짐없이 신방을 다 했어. 하고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지 서로 사람이 노력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떤 집에든 뭘 사들고 간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이 집에 가는 것은 뭘 주러 가나? 말씀을 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에도 뭘 사들고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책 하나 가지고 최남순 전도사로 가서 말씀을 주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예외가 하나 있어요. 찬영이한테 내 돈 10,000원 줬어요. 내가 찬영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김정희 장로님하고 조동우 집사님하고 찬영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찬영이가 내가 신방을 갔는데 나를 기다리고 그 아파트 밑에서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물론 날 핑계대서 자전거를 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전거를 끌고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신방을 가면서 뭐 그렇게 뭐 나와서 뭐 맞이하는 사람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찬영이를 따라서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오는데 김정희 장로님하고 조종우 집사님은 현관문에서 안녕히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이 찬영의 이놈이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그냥 손을 앞으로 모으고 어느 메이커 유치원을 나왔는지 모르지만 손을 앞으로 몸소리 모으고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너무 애가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신방을 뭘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배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축복기도 해주면 내 삶은 끝인데 이놈이 그러니까 내가 뭘 주고 싶더라. 뭘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막 뒤졌어요. 주머니도 뒤지고 가방 속에 있는 자꾸도 막 뒤졌어요. 그랬더니 돈 10,000원이 있더라고요. 돈 잘 안 갖고 다니. 그래서 내가 그 10,000원을 찬영이를 줬어요. 찬영아 이거 내가 너한테 뭘 엄청 많이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줄게. 그래서 줬더니 그래도 참 배운 놈이라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많이 있으면 많이 줬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필요한 거 샀어. 내가 이러고 진짜 내
목회 인생에 돈 준 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소리로 지르고 금식을 하고 막 고래고래 지르고 이래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치신 이 희생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뒤로 넘어져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첫 번째 이렇게 적용해봐요. 나는 부모를 생각할 때 뭘 좋냐 중심으로 생각하나, 어떤 희생을 하셨나라는 걸 생각하나. 요거 한번 점검하시고, 그것부터 한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을 생각할 때 나한테 뭘 줬냐 중심으로 생각하나, 주님이 나에게 어떤 희생을 하셨나 중심으로 생각하나. 요거 한번 우리 이 고난주간에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나는 내 새끼가 아닌 거는 내 집에 안 들여보내죠. 우리가 부모들도 자기 새끼가 의심이 들면 유전자 검사에서 내 새끼인지 아닌지 점검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새끼 아닌 걸 천국에 들여보내겠어요? 절대 가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한테 뭘 해줬냐의 예수가 아니라 날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나라는 예수를 생각하는 신앙이라면 가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죽정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욕심 없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거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사랑을 줬다는 건 이걸 무시하고 짓밟는 것은 엄청난 죄라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일주일 동안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말씀을 읽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희생하신 예수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유니스 정말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이 땅에 있는 그 자녀의 목소리가 정말 주님의 신금을 울리는, 자기 야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유일한 내 인생의 가치, 그 소중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눈 감아봐.